예, 예,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6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어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눈에 익히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니시마트 하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니시마트 하임. 니시마트 하임, 생기라는 니시마트, 단어입니다. 생기.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가 니시마 타임이고요. 여기 네페시하야입니다. 네페시하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페시하야. 네페시 하임, 예, 요게 레페시하야. 생령이 네페시 되기도 하임, 하고요. 생물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1장 20절 나옵니다. 2장 7절은 방금 읽었고요.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요게 네페샤야고요. 똑같은 원어가 1장 20절에 생물로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요게 생물. 그러니까 생령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니시마트 하임이 들어가 있는 생물을 생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시마트 하임, 요게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생물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요거 단어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바하르, 하르가 산이라 그랬고요. 그 이야기하면서 상관은 없지만은 바하르가 선택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한 것을 요셉이 선택했습니다. 선택하다, 바하르. 바하르 한번 해보세요. 바하르. 바하르, 하하르, 바하르, 넘어갑니다. 하하르. 바나는 짓다, 세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고 있는 미완성 건물입니다. 짓다, 세우다가 바나입니다. 바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바나, 바나. 하나. 바나, 예. 이게 눈에 이제 몇 번 했으니까 눈에는 익으실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는 거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요거를 성경에다가 하나씩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테필라는 기도라는 건 알고 계시죠? 테필라. 나는 대표,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기에 기도가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한번 해보세요. 테필라. 페필라. 대필라, 네, 넘어갑니다. 자, 테슈바. 이것도 우리가 슈바가 명사형의 대추바, 대추바, 테슈바입니다. 회개 돌아옴이라는 뜻이고요. 회개는 천국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테슈바 한번 해보세요. 테슈바. 대추바, 슈바. 페슈바. 대추바, 자, 반면에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삶의 자세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테슈바 한번 해보세요. 테슈바. 대추바, 페슈바. 누가 대추바, 보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적합한 어떤 행동이나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했다고 말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에 상응하는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영생의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로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의미하는 회개는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믿음도 점진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할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를 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게 테슈바입니다. 회개는 거듭난 이후에도 성화의 과정에서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 중에서 항상 회개라는 것은 계속 따라가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최슈바. 우리는 인간의 본질 대추바,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테슈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사라드, 남다는 뜻입니다. 토끼의 생존 전략을 다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습니다. 남는다는 거죠. 사라드. 뜯어먹힐수록 번창하는 꽃이 주홍길리아라는 겁니다. 주홍길리아. 지난번에 했는 겁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북부 사막지대에 사는 이 야생화는 사슴떼가 몰려와서 싹을 뜯어 먹을 때 꽃가루와 씨앗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먹힐수록 더 많이 생산된다는 거죠. 이제 다 끝났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난 게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도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으라고 예스겔 16장 6절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한번 기억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뭐라는가 하면은 다마이크 하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제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선배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돈 작가의 무색굿 중 수상작인 선배를 품다를 읽었습니다. 이 선배가 뿌리랑 비슷합니다. 뿌리. 그래서 뿌리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쇼레시가 뿌리입니다. 그는 자, 선배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되실지 몰라도 저는 처음 들은 단어입니다. 선배. 가슴을 베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가 선배입니다. 선배. 자, 호미, 낫 등의 농기구는 선배와 손잡이가 잘 결합이 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선배, 손잡이를 싸고 있는 손잡이 안에 들어가는 그게 선배라고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칼이 있으면은 칼의 손잡이 안에 본체가 있습니다. 여기 선배라고 얘기합니다. 손잡이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 보이죠? 손잡이 안에 들어가는 요게 선배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선배. 자, 이돈 작가는 할아버지가 불에 달궈진 선배를 손잡이에 박는 작업 과정을 세밀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손잡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선배를 손잡이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뿌리라는 거죠, 뿌리. 뭐 그래서 뿌리랑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가져왔습니다. 쇼레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손잡이가 선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손잡이가 선배에 안 들어가는 선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떨 때 그런가 하면요. 나무 속에 옹이가 숨어 있을 때 그랬다는 것이죠. 옹이 아시죠? 옹이. 나뭇가지가 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죽은 나뭇가지가. 그걸 옹이라고 합니다. 상처 많은 사람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처럼 옹이가 박힌 나무는 선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옹이가 선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 나무는 손잡이가 되지 못하고요. 불 속으로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옹이가 있는 손잡이는 선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손잡이가 선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전한 호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쑥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선배를 거부하는 옹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과 완고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멀리 가지 말고요. 우리 모습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선배라고, 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선배. 그러나 완악하고 완강했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통제하고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이 다시 변해서 놓아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했습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완악한 마음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홍해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옹이와 비슷한 그런 개념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지적해도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테슈바라 그랬죠, 회개가, 명사형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쇼레시가 뿌리라는 단어인데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지만은
단어를 외우자고 쇼레시라는 단어를 하나 써놨습니다. 이건 쇼레시. 선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선배. 선배, 손잡이의 뿌리처럼 박히는 거죠.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완고함 때문에 그 옹이처럼 완고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며 받아들이라고 요청했습니다. 선배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손잡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손잡이가 선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쇼레시 한번 해보세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쇼레시, 쇼레, 쇼레시. 그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쇼레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하늘나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옹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손잡이가 있다는 거죠. 옹이가 박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하늘나라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같은 존재들이었다고요? 옹이가 박혀 있는 선배와 같은 존재들이었다고요. 선배의 옹이가 박혀 있는 것 같은 존재들.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쇼레시.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단단한 옹이와 같은 마음의 완악함,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완악함이 있으면요, 진리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완악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스테반이 공의에서 설교를 하며 공의원들의 완악함을 꾸짖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청중들은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해당해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도를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한 그들을 떠났습니다. 완악함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거죠.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옹이처럼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마음의 완악함과 무지,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겪게 될 수치, 세상적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쇼레시, 뿌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겸해가지고 앞에다가 내세워봤습니다. 누구에게나 쇼레시. 고통스러운 상처나 맺힌 감정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또 가난, 이별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생긴 깊은 상흔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단단한 옹이로 자리 잡으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옹이는 목재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옹이가 있으면 목재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예술작품처럼 만들기도 합니다만 아주 특이한 경우죠. 우리 마음에 옹이가 있으면요, 우리 인생의 질이 떨어집니다. 옹이는 여기 나오죠. 죽은 나뭇가지에서 생깁니다. 죽은 나뭇가지에 고개 가지로 줄기로 파고 들어서 옹이가 생기는 거죠.
죽은 나뭇가지를 빨리 제거하면 옹이는 크게 자리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고요. 상처 덕분에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없으면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단어 위주로, 문장 위주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셔서 자기가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오늘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베델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베델에 올라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와이크라 베셈 여호와. 이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 한번 해보세요. 와이크라 베셈 여호와. 와이크라 와이크라 패션 여호와. 여호와.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글 성경에서 여기 미세한 차이지만은요. 그리고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어떤 행동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그리고 and라는 부분이거든요. 요게 와라는 단어를 와라는 접속사를 쓰는 거죠. 와이크라 베셈 여호와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실제는 그리고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게 완벽한 문장의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넬 로트 하 홀레크 엣 아브람. 자,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적었는가 하면요. 넬 로트 아브람의 일행 롯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애굽에 내려갈 때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애굽에 내려가는 장면에서는 롯의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부각되는 거죠. 롯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롯이 있었는데 롯은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일행, 아브라함의 일행 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립적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독립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롯이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갔다가 올라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롯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곧 뭔가 안 좋은 일, 분리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암시라는 거죠.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것도 외로 나사가 품다는 뜻도 있고요. 덜 올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그들이 품을 땅이 그만큼 없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면서 없을 때는 서로 위로하면서 살 수 있으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축대와 노비도 늘고 늘었습니다. 아마 롯에게도 좀 줬을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많아지다 보니까 있으면은 서로가 같이 인정하고 협동하고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영적인, 마음적인 상황도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이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외로나스. 나싸, 들어 올리다, 품다는 뜻입니다. 나싸. 나싸가 여기 싸매기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시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시험하다. 자,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레쿠시, 요게 레쿠샴으로 변형시켰고요. 레쿠샴이 많아가지고 소유가 많아서 서로가 동거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야, 레쿠샴, 라버라는 것은 흘러 넘치다는 뜻이거든요. 하야, 레쿠샴, 라버. 요것을 번역을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 겁니다. 하야 레쿠샴 한번 라브. 해보세요. 하야 레쿠샴 라브. 하야 하야 레쿠샴 레쿠샴 라브. 라브. 요 간단한 뭐 구절이 입에 익숙하게 되면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가 조금씩 쉬운 단어가 뭉쳐 있는 것은 구절로 한 번씩 익혀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야 레쿠샴 라브. 오늘 꼭 하나 익혀놔야 될 게 하나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연습했는 거고요. 레쿠시가 레쿠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레쿠샴으로 변했고요. 아까 문장에서.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와예히 리브가 다투다는 뜻이죠. 다툼이라는 뜻이죠. 와예히 그림으로 그리고 다투다. 그러므로 다툼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와예히 리브가 다툼, 메리바도 다툼. 곧 따라 나오죠, 메리바가. 목자는 로에입니다. 로에. 풀을 뜯기다, 라아에서 나온 풀을 뜯기는 자가 로에라는 겁니다. 목자.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로에입니다. 로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로에입니다. 로에. 로이, 목자, 여기서 변형돼가지고 로에 이렇게도 쓰이고요. 로이 한번 해보세요. 로이. 로이, 음, 로이, 자, 요거 이제 구분하자고 제가 말씀드릴 거죠. 나아에서 로이가 나왔는데요. 나아는 여기 단어가 중간에 들어가는 스펠을 잘 보세요. 아인이 들어갔죠. 그리고 라아는 발음은 똑같습니다. 알렙이 들어가는 겁니다. 라아는 보다는 것이고요. 요 라는 방목하다 먹이를 주다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가 처음에 히브리어를 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하라 그래도 잘 못하시지만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봤으니까 요거는 분장에다가 그 성경 구절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비교를 하는 걸로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했는 겁니다. 자,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한 족속이라. 아하심 아힘. 형제들의 사람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한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아하심 아힘 한번 해보세요. 아하심 아힘. 아심, 아힘, 아흐가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아하심 아힘. 아심, 아힘. 아힘. 자, 8절. 여기 보면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나라는 불변화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떤 재발 원컨대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볼 때 실제로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재발 원컨대 이런 표현을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멈추자고 하는 쪽에서 피해자 쪽에서 이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원인, 다툼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롯의 측, 롯의 목자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실제는 안 그래도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찾아가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티히 메리바. 그래서 여기 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발 이런 뜻입니다.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메리바, 나티히 메리바. 자, 한번 해보세요. 나티히 알라티히 메리바. 메리바. 네. 메리바. 지금 뭐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이 익숙하지 않아도 머리에 외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이겨보자는 거죠. 알라, 나가 원하건대, 여기 불변하사라고 말씀드렸죠. 나 제발 원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간구입니다. 간구. 메리바가 아까 다툼이라고 말씀드렸죠. 머리바 사건 아시죠? 그거 메리바입니다. 메리바 다툼. 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와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지금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까지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않는 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 하죠. 명령을 이렇게 안 하죠. 네가 먼저 고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 안 하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먼저 하는 겁니다. 힙 파레드 나 메알라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령이라기보다는 권유입니다. 권유, 간곡한 권유, 나가 들어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파라드가 떠나다는 뜻이고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그러니까 먼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임 하세몰 에미나. 임 하세몰 왜 에미나. 세몰 야민. 실제로 이게 익히기가 왜?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 한두 번 나오다 보면 구별이 가능합니다. 실제 많은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세몰 야민. 자, 볼게요. 세몰이 좌라는 뜻이고요. 세몰 한번 해보세요. 세몰. 세몰, 세몰. 세몰, 야민이 우라는 뜻입니다. 세몰 야민. 야민. 야민.
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적. 이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와, 이싸, 롯, 에트, 에나이오, 와야르. 여기서 그러자 롯이 그의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바라보았다. 두 가지, 동사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동사가 하나인 것처럼 취급했는데, 눈을 들어 올렸는 것 동사 하나 하고요. 바라보는 동사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와이사, 로트, 에트, 에나유, 와야르. 그러니까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바라보았다. 아이스, 실제로 로트, 누가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 거예요? 자기 눈을 에나이오, 자기가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봤는데 그 인간의 눈은 롯은 어떤 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애굽에 가서 애굽의 그 화려함과 그 편리함을 보고 와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가득 차 있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그 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는 거고요. 이제 좀 있으면 아브라함한테는 눈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 들게 하셔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와 이사 로트 에트 에나유 와야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 올렸고요. 그리고 와우 계속국으로 그는 바라보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동사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라아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바라보다는 거. 아까 라아 뭐 양을 먹이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먹이를 먹이다 하고 라아 거기는 아인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알렙이 들어간 겁니다. 낯사 나사, 들어올리다. 아까 앞에서 나왔죠? 낯사 눈을 들다 할 때 낯사.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키카르가 주변에 있는 뜻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10절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적 요단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지금 베델 산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동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남동쪽으로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소알이라는 단어가 소알이라는 명칭이 그 당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는 소알이라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모세 때 소알이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근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세가 그 당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명을 여기에 적었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지명이 아니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익숙한 단어, 뭐,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초아르. 기억하십니까? 어디서 나왔죠? 노아, 노아. 천정에 있는 문이 초아르라 그랬죠. 네. 근데 이 초아르랑 노아 문의 초아르는 다른 스펠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아니에요. 아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초아르 발음은 같은데 실제로 초아르는 여기는 작다는 뜻이고요. 그거는 빛이 비치는 통풍용 천장,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은 세대인과 세상과 에덴 동산을 동일시한다. 이 표현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지금 이게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롯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롯의 눈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어디가요? 요단 지역이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근데 실제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같이 비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근데 편리함, 황홀함, 내지는 화려함 이런 걸로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비교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시각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시각은 아니라는 거죠. 작다 비천하다가 차아르입니다. 여기서 유래해가지고 작은 비천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초아르입니다. 초알. 자, 원래 벨라였습니다. 이 성이. 다근이라는 성이 아니고요. 소알이 아니고요. 초아르가 아니고 벨라였습니다. 소알 유역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관련하여 이름이 부정적인 뜻을 지니는 수알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남방 5개국 왕과 북방 4개국 왕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그때 벨라왕이라고 나옵니다. 소알왕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뭘로 불렀다고요? 이게 벨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 시대에는 소알이 초아르가 일반적으로 벨라보다 더 알려진 지명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하는 그 당시 이름에 소알, 초아르라 적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몇 개 지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곳은 저지대였습니다. 물이 풍부했습니다. 물이 풍부하면은 초지가 많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양, 목, 축하기가 좋다는 거죠. 목처지.
자, 물이 부족하며 목초지가 적어서 늘 곤란을 겪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롯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곳은 어떤 여호와의 동산이나 내 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하며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나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으로 생활이 풍요했던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교돼서는 안 되는데 롯의 눈에는 지금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롯의 목표는 어디 있었습니까? 오직 세상 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요단들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아 보였고요. 애굽 땅과도 같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실제로 양립불가지만 롯의 눈에는 지금 이래 보였다는 거죠. 이게 초아르고요. 초아르가 뭐라 그랬죠? 작은 여기에 초하르입니다. 하가 들어가죠. 여기서 헤트가 들어갑니다. 헤트. 그래서 초하르 양쪽이 스펠이 다른 단어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초하르. 요 초하르는 노아 방주의 위에 달린 창문. 그러니까 통풍용이 되기도 하고요. 채광용이 되기도 하는 창문, 창이라는 뜻입니다. 창, 빛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초하르입니다. 초아를. 초하르. 자,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동쪽이죠.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왕 벌써부터 부모, 친척, 고향과 부모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강제적으로라도 분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하고 와 이브하르로 직역하면요. 그러자 그는 그를 위해서 택했다는 거죠. 근데 한글 번역에서는 그를 위해서라는 번역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택했다고요? 롯은 자기를 위해서 택했다고. 실제로 자기를 위해서 택했는 게 맞죠. 원문에서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와 이브하르로 로가 그를 위한다는 뜻입니다. 누구? 롯을 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자, 롯은 욕심이 가득 찬 눈으로 주변 지역을 세밀히 살펴본 후에 삼촌 아브라함의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와 이브하르로 와 이워하르노. 이기적인 선택을 한 롯은 점점 더 세속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제약의, 죄악의 도성, 이거 못하았네요. 죄악의 도성, 소돔 성에까지, 안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죄악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택하고, 어떻게 택했는가 하면요. 한글의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은, 그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택했다는 요 그를 위해서 로가 지금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록을 하나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 택했는데 누구를 로.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했는 거죠? 읽으실 수 있습니까? 네, 빠하를 이거 뭐죠,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처음에 한번 했죠? 선택하다. 그렇죠. 선택하다. 하르 이야기하면서 바하르 선택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면은 단어가 이거 저거 구별이 잘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12,000개의 단어가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100번, 200번 나오는 단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이제 외우지 않고 자꾸 눈을 익히더라도 계속되는 게 반복이 돼 가지고 오는 거죠. 바하르. 여기 실제는 바하르라고 읽고요. 바하르라고 쓰기도 합니다. 바하르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요. 선택하다. 자, 12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처음에 소돔에 간 거 아닙니다. 요단들로 내려갔죠. 요단들로 가다가 점차 가다가 소돔까지 가게 됐고요. 어느 순간에 소돔 안에 들어가서 유지 노릇을 법관인 듯한 모습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도시들의 배 아래 하키카르, 키카르는 앞절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지역 번역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특히 이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가 붙었다는 것은 앞에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하, 키카르, 그 지역, 그 지역, 그 지역이라고 나왔죠. 붙은 것은 앞서 롯이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던 바로 그 지역에 롯이 정착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하키카르. 본문의 성읍, 이르가 성이라죠. 이르. 하르가 산이고요. 이르가 성. 성벽이 있는 규모를 갖춘 정착지를 의미합니다. 보통 다 성벽으로 쌓아서 옛날에는 촌락을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부 유랑민족들은 성읍이 없는데도 살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앞에서 그거 했죠.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중에서는 성읍이 없는 데서 산 원주민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읍들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는 것과 표현과 대조를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성읍이 없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그냥 방목을 하는 그 형태로 텐트 옮기고 이런 데 살았고요. 지금 롯은 어디 살았다고요? 성읍이 있는 곳에, 이르 성벽이 있는 곳에 정착을 하였다는 겁니다. 하키카르, 빼 아래 하키카르. 이르가 도시들의 성읍이라고 그랬죠. 당시 롯은 화려한 도시를 향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롯의 이렇게 이동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동지를 생각하는 건 똑같지만은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갈대우르에 있다가요, 하란으로 옮겼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롯은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 입장에서 물도 별로 없고 초지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도시도 아닌 산 속에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롯은 애굽 문화를 동경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젊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롯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롯은 화려한 도시를 향하여 나아갔고요. 결국은 제약의 도성 소돔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젊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처럼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사모하게 될 때 결국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4개국, 이제 14장에 넘어가면은 북방 4개국 왕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제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그 멸망에서 부인도 잃어버리게 되고 두 사위도 다 죽여버리게 되고 두 딸들로부터 아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멸망이 풍비박산이 나는 집안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질문이 있습니다. 롯이 이 내용을 알고 옮겨갔을까요? 모르고 옮겨갔을까요? 알고도 옮겨갔습니다.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당장 눈에 화려하고 살기 편한 도로 이렇더라도 상관없이 간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이었다는 것을 롯은 알고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왜? 하타임, 라, 이흐와 메오드. 메오드가 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메오드 아주 크게. 하타가 죄인입니다. 벗어나다 빗나가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며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처럼 정도를 긋지 못하고 도달해야 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죄입니다. 벗어난다는 거죠. 벗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죠. 자, 당시 소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의 향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처럼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타, 죄인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회복 탄력성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삶. 그래도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려면요. 중간에 회개가 없으면 돌아오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적인 범죄를 했더라도 바로 돌아서서 회개를 테슈바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벌써 회복 탄력성을 넘어섰는 겁니다. 근데 소돔은 본문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성을 메오드 부사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오드는 매우 아주 심히 많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는 당시 소돔 사람들의 죄악성이 사람들의 상상을 넘었을 만큼 대단히 심각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했다는 겁니다. 자, 특히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 라 이후와 여호와 앞에서
표현을 덧붙인 것은요, 제약의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히브리어 최상급을 능가하는 극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주 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메오드, 나 이흐와 메오드. 왜? 핫타임, 나 이흐와 메오드. 자,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권위를 무시하며 공공연히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있는 겁니다. 당시 소돔 사람들이 윤리적, 종교적 제약상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돔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동성애가 창궐한 곳 이런 뜻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로 이곳에는 윤리적, 종교적 제약성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동성애라든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죄인들을 계도해야 될 입장에 있는 롯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죄악이 범람하는 소돔으로 나가는 것에서 죄와 쾌락이 놀라운 흡입력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나름대로로 흡입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사람들을 빨아들입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요, 못 나온다는 거죠. 그 롯이 지금 여기에 쾌락에 놀라운 흡입력이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제목으로 한번 봅시다. 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이게 실제로 뭐 영적으로도 생각하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소지도 물론 있어가지고 헤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처음에 12장 1절에 명령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비별하게 만드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리브, 다툼입니다. 메리바도 다툼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레쿠샴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롯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에는 위에 사람은요,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아니, 그 형제끼리 우리 친척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막습니다. 막으면 더 이상 다툼이 안 번져갑니다. 그런데 막지 않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롯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불변호사가 들어가서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지만은 은혜 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 앞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떠나가라는 게 명령이라기보다는요. 네가 선택을 하면은 존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나 불변해서 나가 들어갔습니다. 리브. 자, 롯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지켜봤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고요. 거짓말로 생겨난 문제들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가축을 치며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지켜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한 게 아니고요. 롯은 뭘 받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연약함, 우유부단함, 거짓말하는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의 안 좋은 면만 봤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아브라함을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롯은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차이가 많습니다. 좁은 땅 때문에 두 사람의 목자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자주 발생을 했다. 발생한 이유는 롯이 통제를 그만큼 안 했다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싸움을 분쟁을 부추기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브, 다툼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분리를 위해서, 빠달 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리브, 다툼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의 어려움도 허락하시고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져야만 했는가? 질문입니다. 리브, 창세기 13장 10절, 13절에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초하루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르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소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내용을 알고 옮겼다는 거죠. 방향성과 목표가 다른 사람과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방향성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헤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헤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바닥. 가는 길이 다르면 어느 시점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헤어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리브 다툼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 때문에 떠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좋은 점도 보였지만은 안 좋은 점도 보여서 아브라함을 나름대로는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롯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이제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야 된다는 거죠. 리브.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줬습니다. 좋은 땅은 롯에게 양보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양보합니다. 롯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롯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그것을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롯은 욕심도 많고요. 야망도 큽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만큼 재산을 모아야지 하는 그런 야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그는 택하여 떠난 땅이 곧 망하게 되는 이렇게 택해서 떠난 땅이 소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리브. 살면서 당하는 제일 큰 어려움은요. 나와 상관 있는 사람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었던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겪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내가 정말로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아픔을 주던 그런 사람의 주는 상처가 우리는 있습니다.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리브. 관계가 깨어지고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다는 거죠. 롯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며 그 헤어짐이 영적인 면에서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리브.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관계를 잘 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떠나는 사람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요. 방향성이 다른 사람,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은 분리하십니다. 나를 떠나게 하신다는 거죠. 마달. 요게 리브죠, 리브. 바다는 아까 계속 분리를 이야기했는 거고요. 자, 헤어짐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별을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분리를 시켜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누구만 안 떠나면 됩니까?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 예상 마음이 아픕니다. 롯의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처럼 챙기던 롯이 떠났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리브. 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5절에서 13절. 재물의 마음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재물이 뭐라 그랬죠? 레쿠시라 그랬죠. 레쿠시. 우리는 레쿠샤물 안에 나왔습니다. 자, 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목자들 간의 다툼이었지만 사실상은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사람이 막으면 다툼이 더 이상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반겼거나 부추겼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커져갔다는 거죠. 그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고요? 롯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6절을 그들이 이처럼 다툰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으리라고 그렇습니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많은 소유로 인해 다투었습니다. 애굽에서 결혼 지참금을 받아가지고 온 게 화근이 되었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렇지도 않았을 건데. 물론 그들의 다툼이 직접적인 원인은 유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토지와 물을 서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더라도 위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하나였다면 다툴 일도 없었다는 거죠. 다투지 않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원인은 화목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과거 재산이 별로 없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화목한 생활을 했습니다. 서로 재물이 많아지자 크기에 마음이 뺏겨서 이제는 아름다웠던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한순간에 돌변해서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도와주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대해주면 되는 거지. 믿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네쿠시 한번 해보세요. 네쿠시가 재산. 네쿠시 재산. 레쿠시, 네쿠시. 자, 세상 재물은요, 비록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성향으로 인해서 악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서 너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결국은 그 재물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기보다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려줘야지요. 그게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재물을 보유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는 거죠. 선하게 사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재물, 매일의 양식을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매일의 양식만 구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재물은 많이 써도 적게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모으려고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재물 때문에 가정이, 우정이 파괴되고요. 인명이 살상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모두가 사람들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생계에 필요한 재물을 구하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삶의 유지를 위해서 데일리 브레드, 재물을 구할 뿐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거나 또 그것을 사랑하여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 만몬과 하나님을 양쪽에 동시에 놓고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백발백중으로 재물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은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레쿠시. 성도는 레쿠시,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자 조카 롯에게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이요, 힘이 없는 사람 요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고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롯이 먼저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입장에서 먼저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가 먼저 양보하고요,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롯에게 먼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게 가진 자의 아량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 물의 확보는 가족뿐만 아니라 부족의 사활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죽고 살기의 문제였다는 거죠.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거죠. 더욱이 아브라함은 부족의 족장으로 또한 롯의 보호자로 숙부로
당연히 먼저 자신이 원하는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와 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게 부탁도 아니고요.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권유 형식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양보와 희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 정신을 발휘했는 겁니다. 이게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메리바 한번 해보세요. 메리바 다툼입니다. 리브랑 같은 뜻이죠. 메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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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바. 리바, 메리바. 예. 자, 화평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화평은 샬롬이죠. 어느 쪽에서나 쌍방 모두가 뼈를 깎는 듯한 자기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다 감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은 혼자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실히 얼마나 힘든 건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분란이 심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는 것은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크신 희생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이웃과 형제와 성도들 간의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감격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감격을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도 그 화평을 실현하는 거죠. 실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크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메리바. 메리바, 자, 무엇을 보느냐에 메리바.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요새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자주 보면서요. 특히 쇼츠 보면요. 쇼츠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계속 내가 보는 그런 성향에 따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얘가 읽어요. 읽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쇼츠를 보면 내가 보는 쇼츠를 한번 보세요.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제의를 받고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게 뭐처럼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가도 같이 보였다는 거죠. 결국은 요단들을 택하여서 갔습니다. 아브라함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후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요단 지역을 바라본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바라보고 떠난 요단 지역은 제약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갔던 롯은 훗날 엘라망 그돌라오벨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의 가나안 침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때는 유황불의 잿더미 속에서 목숨만 간신히 건지는 불행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자식을 낳았는데 딸들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것을 끌려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본다,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힐끗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관심 있게 계속 세밀히 관찰한다는 뜻이 나아입니다. 그것은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으로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어.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낙하의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여기가 두다가 숨입니다. 좀 이따가 나옵니다. 두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직접 두셨습니다. 두신 후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 하시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를 구별하는 에덴에 있는 동산을 만드신 그곳의 최초이자 단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범했다는 거죠. 아까 나가 뭐라 그랬죠? 나는 그냥 단순하게 흙깃 보는 게 아니고요. 세세히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라입니다.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만은 아주 허무하게도 그 뱀의 유혹 한마디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래서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었다는 겁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엄격한 검령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중요한 것은 하와에도 그냥 먹고 나서 나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에 주는 것을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또 먹었습니다. 아칼 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허무하게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죠. 죄는 순간에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그 안에서 난 인류에게는 온갖 질고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와는 잘못된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았기에 그녀 자신과 남편은 물론 온 인류를 질고와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단들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엄난과 방탕의 도성인 이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약의 도성,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한 세상을 따라감으로써 세상과 같이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과 그 나라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그 성품이 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멸망의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천국에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고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고정해야 된다는 거죠. 라아, 라아 한번 해보세요. 라아, 곧, 라, 라아, 라, 라아. 라아라는 단어는 이제 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좀 쉽게 할 때, 아까 이제 그 알렙이 들어가는 거냐, 아인이 들어가는 거냐, 이런 거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육체의 안목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를 제한받은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여서 옮겼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죠.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한 것은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우선 물도 넉넉하고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매우 아름답고 탐스럽고 풍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에 건설된 소돔과 고모라는 제약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약이 관영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환경적으로는 아주 좋은 환경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에 풍족하고 나름대로 걱정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롯이 그 땅을 선택하여서 떠날 때에도 그도 그 땅의 죄악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한 그의 선택과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포로 신세가 되는가 하면요.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딸과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육신의 안목을 쫓는 생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안목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와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지극히 화려해 보이고요.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런 쪽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영원한 파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의 안목을 쫓아서 행하지 마시고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하를 선택하다는 뜻이고요.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헤엔도 쓰고요. 헤세드라는 단어도 쓰는데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헨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헨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를 제한받은 롯은 먼저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먼저 행동을 옮겨야 될 처지가 아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는 당연하다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롯의 잘못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롯의 태도는 실로 이기적이고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였다고 봅니다. 롯은 부친
하란 사후에 줄곧 숙부 아브라함의 보호하에서 성장했고요. 키워주었습니다. 그냥 기저귀부터 갈아주고 어릴 때부터 키워왔는 것 같아요. 그는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상당한 재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은혜를 망각했는 거죠. 배은망덕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롯의 부모와도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롯은 아브라함이 베풀어준 은혜, 헤세드, hen을 감사하며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바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자 어릴 때 기억, 옛날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처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목초지 문제라 아브라함과 다투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분리제의에서 좋은 것을 먼저 택하여서 모렴치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의 관용과 양보의 자세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충족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롯의 태도는 세상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태도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답하는 삶을 살지언정 은혜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변망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요. 그거에 대해서 감동했다면은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베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는 많지 않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바하르. 아, 자, 이제 14절에 들어갑니다. 가능한 오늘 끝내도록 할 텐데 조금 덜 끝나더라도요.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아직 아브람입니다. 이름이 안 바뀌었습니다. 이러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죠. 눈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게 하셔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핫파레드 떠났다는 겁니다. 파라드가 떠나다는 그런 뜻이죠. 핫파라드 파라드 단순 죄기형 스스로 떠났다는 겁니다. 죄기가 자 나뉘다 분리되다는 뜻이 파라드고요. 우호적으로 나뉠 때에도 썼고요. 좋지 못할 때 나뉠 때에도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근모상만 보면은요. 롯과 아브라함의 떠남은요, 롯이 떠남은요, 우호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원수 관계가 돼서 떠나는 건 아니죠. 이게 누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희생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떠나보내는 게 되는 겁니다. 파라드, 우호적인 떠남입니다. 자, 본문에서 전자 의미가 강하다는 것은 우호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축을 먹인 물로 인해 다툼이 있어서 헤어졌지만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떠나보내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 문제가 돼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숙된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을 어떤 세상적인 면에서 이렇게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좀 지나치죠. 너무 다툼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재산 분쟁이나 파벌 간의 알력이나 또 인간관계 불화 등으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교회 개척, 효과적인 목표를 위해서 분리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 그렇다는 거죠. 안 좋은 면으로 갈라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요새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잘 지어놨는데 교인들이 줄어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팔 입장이 돼가지고 이게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는 거죠. 내 거를 내놔라 이런 팔려고 할 때 이런 것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양보와 사랑으로 떠나 보내는 깊은 신앙과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파레드 여기는 핫파레드, 힙파레드라고 썼습니다. 떠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거는 자주 나왔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는 거는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이후와 아마르 엘 아브라함 아마르가 말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르 하실 때도 있고요 따바르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와 이허와 아마르 엘 아브라함. 이거는 이제 뭐 나름대로 읽어도 뜻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와 이허와 아마르 엘 아브라함. 시작. 와 와엘 여호와 아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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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엘로 아브라함.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 자, 이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자식같이 여기던 롯이 떠났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아브라함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이 섭섭한데요. 하나님 이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바로라는 뜻이 와라는 뜻이거든요. and 그리고 나서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자기의 선택한 자녀들을 그냥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만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와 이흐와 아마르 엘 아브라함 이거 자체로 해서도 얼마나 나름대로 아니 저는 원어를 읽으면서 느끼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부분에서 느끼는 그 이별의 슬픔과 괴로움을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요. 그것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보시라는 거죠. 와 이후와 아마르 엘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게 이런 와이와 내용을 아마르 모르고 이 단어를 그냥 읽거나 문장을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감격을 느껴보시면서 읽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 이후와 아마르 엘 아브라함. 시작. 와 와 이와 여호와 아마르 엘 아마르 아마르 엘 아브라함.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내용을 알면 감동이 되죠. 근데 실제로 원문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는 쉽지가 않지만은 이 감동이 이제 오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은 저는 이게 참 너무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 자상한 하나님.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다시 등장하여 앞달락에 아브라함을 떠나 제약의 땅을 향해 가는 노스의 사건을 다루었다면 본달락은요 14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줄거리가 전개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잡고 쓰시는 거죠. 구속사의 개인을 구속하는 아브라함을 잡고 쓰시는 거죠. 개인 구속. 그게 이게 어디에 연결되는 겁니까? 민족 구원의 출애굽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가 또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구약을 끝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전 인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성경 전체가 구속사입니다. 한 인간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에 창세기에 나타났다면 출애굽기는 한 민족을 구원하고 신약에 와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과정을 적어 놓으신 거죠. 자,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히 지키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칭,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문장 서두에 놓고요. 뒤에 아마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연속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렵지도 않고요, 외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게 성경 그 설교 제목으로도 많이 쓰고요. 아시는 분 같으면 이거는 꼭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에네카 우레에. 자, 한번 해볼까요? 나 사나 에네카 살레가 에네카 우레에. 아니라 우레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게 동사가 두 개입니다. 눈을 들으라는 게 동사가 하나 있고요. 바라보라는 동사가 아니고 동사가 두 개입니다. 이게 나가 불변화사라 그랬잖아요. 싸가 들다는 뜻입니다. 싸나 에네카 뭐를요? 에네카 내 눈을 들어서 우레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싸나 에네카 우레에. 자, 본문에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 눈을 들라. 싸나 에네카 너희 눈을 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보다는요, 권유하시는 겁니다. 이게 위로의 하나님이 지나는 거죠. 사나 에네카 우레 그리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나 에네카 우레 이런 오늘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고 온유한 것을 이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외롭고 힘든 그 상황에 그 마음이 불편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한 위로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나 에네카 우레. 자, 본문의 명령들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권유입니다. 나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원컨대 나가 들어갔습니다. 번역되기도 하며 부드럽고 신중한 요청이나 권면을 나타내는 나라는 불변호사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그냥 글자만 읽으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읽으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과 더불어 동행하였으며 아들과 같이 소중히 여기던 롯을 떠나보내고요. 착잡한 마음, 괴로운 마음입니다. 착잡하고 괴롭고 이별의 그 아픔을 가진 그 마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잠겨있을 아브라함에게 신이 찾아오셨어요. 부드럽게 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나타나셔서 사나 에네카 우레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뭐 다 끝내지는 못하겠네요. 오늘 꼭 기록해 놓으실 거요. 사나 에네카 우레. 눈을 들어 바라보라. 실제로 요거를 제목을 삼는 데는 너희 눈을 들라 그리고 바라보라. 이렇게 하는 게 그 원어에 적합한 번역입니다. 너희 눈을 들라 그리고 바라보라. 부드러운 근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나 에네카 우레.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나 에네카 우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나 에네카 사나 우레. 우리의 우레카 우레. 좀 감동이 되십니까? 저 혼자만 감동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감동이 좀 되세요? 감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걸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맞죠?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장작으로도 쓰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뭐 해봐야 얼마 타지도 못합니다. 요거를 깨펜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깨펜. 포도나무입니다. 에펜 깨펜. 창세기 40장 9절에 나와요. 깨펜. 나무 자체로만 본다면 포도나무처럼 볼품없고 가치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포도농사 혹시 짓지는 않았더라도 한 옆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포도나무는 과수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전혀 없는 나무라는 거죠. 열매 외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게펜,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뭐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땔감도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 씁니다.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못 만듭니다. 에스겔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펜. 포도나무는요, 연약해서 다른 나무 가지로 지탱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게 축축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달리면 지탱을 해 주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다른 용도가 없어서 그냥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불에 던져 태워져 버립니다. 게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처럼 볼품도 없고요, 연약했고요, 쓰임새가 없었습니다. 게펜.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라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갖지도 않았고요. 능력이 있지도 않고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면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변하지 못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볼게요. 깨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이들은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인정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는요. 그 자체로는 볼품도 없고요. 용도도 없고요. 연약하기만 합니다. 저게 무슨 열매가 맺힐까 열매 맺기 전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성장을 한다면요. 어떤 과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습니다. 뭐가요? 포도나무가 개펜.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나무에 있지 않고요. 열매에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라는 거죠. 열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어디에 중점을 두신다고요?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하나님은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송이를 기대하십니다. 개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는 거고요. 내 제자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같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같이 가장 연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성취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안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 연약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교만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해가 갈수록 기름졌던 땅은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 가지는 회생이 불가하며 아무 용도가 없었습니다. 깨펜 한번 해보세요. 깨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재팬, 예펜, 재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포도나무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보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잡목과 덩쿨로 뒤덮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있어서 돌봐주면요. 어느 나무도 견줄 수 없는 달고 풍성한 포도송이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성도들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가 할 일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지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양분을 내 스스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가지가 할 일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열매는 지금 잘 맺혀가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덕목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열매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맺게 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게 포도나무라는 거죠. 오늘 포도나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나무는 혼자서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살아왔고요. 내일도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요. 내가 잘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유를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